오늘은 이제 정욕, 욕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아주 뼈아픈 책망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툼. 그래서 너희 다툼이 어디로부터냐라고 1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어디로부터냐,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정과 공동체 안에 또 다툼과 원인이 있어. 우리 형제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싸워요. 아주 좋은 걸 시켜도 싸워. 집에서 이제 방학 때 애들이 이제 오늘 숙제 다 하고 뭔가를 해라. 동생하고 오면 싸우고 있어. 서로 오른쪽을 한다, 서로 왼쪽을 한다. 계속 싸워. 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고, 부부끼리도 싸움이 있고, 친구들 직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있어요. 끝없이. 그 싸움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죠. 근데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응? 이런 부부든 개인이든 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 싸움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환경에게 그 싸움의 원인을 우리는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보자. 봐봐, 목사님 봐봐. 형제끼리 싸워 안 싸워? 가온이 형이 싸우죠. 근데 내가 잘못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 없어? 없지. 누구 때문이야 라는 이제 일을 한다고요. 부부도 목사님도 그래. 사모님과 아침에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싸웠지. 아침에 싸웠는데 끝없이 이제 변명과 이유를 대는 거죠. 둘 다 맞는데 이제 원인을 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누구 때문에, 형아 때문에, 동생 때문에, 오빠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이 야고보는 1절부터 3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라지들, 불신자들의 그 싸움을 일으키는 거짓된 욕망에 의해서 싸움이 난다고 말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자 안에 있는 욕망, 그 세속적 욕망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 싸움이 어디서 났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하냐면 살인까지 하고 실제로 누구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살인하고 싶은 그 욕망에 강력할 정도로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미워. 그리고 막 고립시켜버리고 싶어. 그리고 영적인 막 살인과 다툼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막 살인이 일어난 것도 부족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정도로 그 살인의 욕망이 일어날 정도로 죽이고 싶은 막 정말 미움이 막 일어난다는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빛 보니까 약간 그러면 안 돼. 전 어디서 딱 목사님 반성하게 돌아봐야 돼 우리가. 웃지 말고. 그렇게처럼 우리가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을 때 살인해버렸잖아요. 그 가인은. 그리고 내가 가인을 동생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아벨은 그 피가 분노함으로 억울함으로 호소할 정도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정말 동생과 오빠를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살인하고 싶은 그런 살인 현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 근데 오늘 왜 그런 싸움이 일어나냐?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불신자적인 그 욕망과 분노가 가정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지만 불신자 안에는 그 욕망이 더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제 사탄 같은 걸 말해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정말 의로운 생각과 불법한 생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분쟁과 싸움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난다. 나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세속적인 세상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 안에 끊임없는 싸움과 분쟁과 정말 미움과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그런 욕망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때리고 싶어버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이제 그 싸움의 원인이 먼저 처음에는 이제 불신자적인 그런 가라지 같은 모습의 태도라고 말했듯이 신자와 믿지 않는 신자를 구분해내는 것이 실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너 구원받지 못, 이런 말을 쉽게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교리 안 믿으면 너 정말 택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을 인간이 막 좌지우지하는 그 교만을 범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꾸 인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 성경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딱 찢어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들어대는 순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는 교만을 범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능동순종 하나 모른다, 뭐 모른다 이런 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걸로 판단해 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정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정말 나쁜 걸 뿌려요. 툭툭 뱉는 죄들을 뿌려버립니다. 거기 알곡이 상처를 받게. 그러니까 이건 추수 때에 이 사람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영역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정말 영적인 질서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이제 새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난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나누는 거야. 오늘도 이웃사랑에 나눴죠. 이게 나누는 게 어려워요. 내가 오늘 주일날 반찬을 먹을 때, 지체들이, 아이들 먹을 때 제가 대충 준비하지 않잖아요. 막 녹색 가루도 막 뿌리고 정말 멋지게 해서 일부러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배성자매도 나한테 너무 고급지게 만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솔직히 대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먹을 거니까 치킨 한 조각도 넣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주일에 우리 지체들이 먹을 때 음식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가족이나 교회를 같은 마음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아이만 볼 거냐. 이런 이기성들이 초대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지체를 사도들 앞에 두고 나누기 시작하는 훈련이 그들의 이기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물론 이기성이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사라지고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공동체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면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 이 이기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슬프게도 이처럼 회심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 이런 충돌과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이기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의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정욕, 욕심, 그럼 시기하고 살인, 이런 형태로 다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정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권사님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이기성을 죽이면서 정말 공동체와 지체와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을 때, 아이가 먹을 때,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치킨 너무 맛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거 드셔보세요. 응? 여러분, 이런 그 정말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세울 때 보통 20년이 되면 정년이 보장된다고 그래요. 합동 측에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노후로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보장되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17년, 18년, 19년에 스캔들을 만들어서 목사를 쫓아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정년을 못 채울 사람을 뽑습니다. 아예 빈자리가 나면 20년을 못 채울 사람을 뽑는 거예요. 16년, 17년. 그럼 20년 정년을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죠. 그리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때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 내야 되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것부터 권사, 집사, 장로 될 때 돈 내는 것부터 없애야 돼요. 응? 그럼 교회 잔고가 텅텅 비겠죠.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식으로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이 살인하고 싶고 다툼하고 싶은 이 뭐냐면 막 여러분 요리를 제가 많이 하니까 한번 후라이팬에 엄청 막 기름이 달궈지다가 물이 딱 들어가면 팍 튀잖아요. 엄청 튀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입니다. 분노, 욕망. 정말 자기를 탁 건드리기만 하면 후라이팬에 기름이 막 엄청 고열로 달궈지다 물이 탁 들어가서 팍 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속화가 인간의 정욕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어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멤버가 있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어떤 친구에게 전화하고 아침에 그런 적도 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아빠가 이제 얘 아침에 전화하지 말아요. 그냥 이 애는 포기한 거야. 부모도 포기한 거야. 그러면 왜 포기할까? 자식이 죽일 듯이 그냥 부모를 대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는 온유한 것 같지만 그 영역을 들어가서 신앙으로 끌고 부모가 권면하면 부모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길들여 온 거예요. 그렇게 그 영역은 못 건드리게. 만약에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그 분노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했다면 그 말씀이 그 자녀를 바꿔요. 근데 너무 자녀가 두려운 거야. 자녀가 두려우니까 못 바꾼데 그 자녀가 결혼했을 때 아내가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부모에게 길들여진 그 자녀가 아내가 건드린다고 남편이 바뀔까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남편도 무서워하고 아내도 무서워해요. 왜? 후라이팬에 기름이 팍 튀기는 것처럼 도장 찍어. 나 건드려? 자식도 못 건드렸는데 부모도 못 건드렸는데 근데 그게 그 가정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과 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자녀가 무서워. 그러니까 다 이 분노를 갖고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폭탄 터지니까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건 계속 지옥으로 그냥 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황이 무섭고 상황이 무서워서 우리가 얼마나 아내 안으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남편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아이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까?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제 진짜 감정 없이 내가 진리로 어떤 자매 안에 들어갔다고 봐요. 자매님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견딜 수 있겠어요? 푹 프라이팬에 기름 튀는 것처럼 저를 죽이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세속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빰땡이 목사님 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건드린 거를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 아내 남편도 안 건드린 그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냐고. 저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의 분노. 그래서 싸움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 전할 필요 없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으로 가지 않아요. 그가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를 누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환경과 남편과 아내의 아이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말씀으로 들이댈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이 후라이팬에 기름이 팍 튀는 것처럼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리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피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과 끝없이 분쟁하고 싸우는 내면의 욕망과 내면의 그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막 우울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있죠. 그런 사람들의 상태로 오늘 기도를 하고 내 욕망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아이들이 인격의 장애가 느끼고 공감 능력이 사라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마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그런 온갖 심리학, 정신분석학, 상담치료, 정서장애 이런 클리닉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 장애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내적인 그 인간의 욕구, 내 안에 끝없이 충돌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욕구의 원인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4장 1절이 뭐냐면 통제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이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4장 2절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이기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내가 원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첫 번째, 통제되지 않은 이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은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며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쾌락적인 걸 말해요. 내가 정말 뭐 성적인 쾌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면 정말 내 본성적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이 통제가 안 된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 돈. 뭐가 있으면 여러분 짜릿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짜릿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미래 물질이 있으면 짜릿할 것 같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 통제되는 건 금덩어리 딱 5억짜리 두꺼운 거 TV 나오고 탁 전달되면 그때 기분이 도파민 맞은 것처럼 쫙 풀리겠죠. 도파민 도파민 아니니까. 돈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새 헤어샵 하나 차리면 되잖아. 딱. 필요 없어? 욕심이 없어, 쟤는. 여러분, 이런 정욕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는 이기심에서 유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목마름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뭐라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가시떨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제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 정도. 하지만 또 다른 이 세상 염려와 재리가 그를 질식해버려요. 그를 우울하게 만들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어. 그를 괴롭게 만들어. 그를 외롭게 만들어. 그를 스스로 감옥으로 가게 하는 이 통제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은, 부패한 마음은 이 욕망을 먹고 이 욕망을 바라보고 이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는 것과 썩는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필요 없고 썩는 것을, 인간의 육체에 관련된 것을 추구하는 이 욕망인 거예요. 이거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위로가 안 돼. 그거 중생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간은 인간의 육신과 몸에 담긴 인간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은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상대로 끝없이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이 있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욕구를 제어하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지만 이걸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끝없이 싸움을 만들어내고 끝없이 그 원인을 당신의 환경이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우리가 이 환경으로 내 그 욕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충족되지 않은 이 욕구 중에 또 한 가지는 소돔과 또 이제 그 욕구의 특징들을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려면, 너희는 2절에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또 어때요? 더 분노가 나왔나? 하나님 달라고 했는데 안 줘, 하나도. 응?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살인하고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도 못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주지도 않으니까 분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욕심을 낸다라는 이 포니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살인적인 증오와 극도로 파괴적인 행동을 심지어 자살까지 포함하는 용어예요. 이 욕심을 내어도 이 강력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 결과 정말로 그 목표가 그것이 사람들의 명성이든 성적 만족이든 돈이든 이게 도파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욕엔 자살과 분노, 미움, 억울함, 우울함과 자포자기, 모든 죄의 쓴뿌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언제 우울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화나고 분노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언제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냈는지, 언제 아이들에게 화를 냈는지. 정말 당신 정말 진리 가운데 가야 되지 않 이런 화를 냈는지, 아니면 아니 이번 달 월급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제가 돈 못 벌어도 우리 아내가 화를 낼까 모르겠지만 우울에 좀 빠질 수도 있겠죠. 학원 뭐 아무것도 못 보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버틸 겁니다. 여러분, 언제 삶이 후회스럽나요? 언제 그런 분노를 가졌나요?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이 욕망은 정말 그 소돔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소돔의 이 정욕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이 왜곡된 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죠. 변태적인 정욕, 남자가 남자를 막 이렇게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를 갖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면 근데 하나님 그들을 어둡게 하고 막 문을 막 이렇게 찾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욕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동들을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구를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욕망과 욕구는 지칠 줄 몰랐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이 시도는 성경의 모든 질서들을 어지럽히는 죄악이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정욕들. 여러분,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 부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 후궁들을 범하고 자신의 형들을 도륙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와 명예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다 죽여버리고 다 얻고 싶은 이 피해 역사들이 우리에게 많잖아. 이런 욕망들, 명예에 대한 욕망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공부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란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영적으로 태만함으로 안에 세속화 되고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 우리아를 남편을 전쟁에 죽이고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성의 욕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그 욕망을 정말 질투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욕망을 품고 탐내는 것을 취하지 못해서 그것을 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학원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걸 누구한테 풀어버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근데 계속 받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주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과 분노는 퍼붓긴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살인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내가 그것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너희는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살인해버려. 누굴 죽여버려. 만약에 내가 그걸 못해서 남편 탓을 해버렸어. 남편이 그냥 살인을 그냥 마음에 그냥 죽지만 않아. 그냥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누군가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우울한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원인을 거기에 찾는다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건 살아가지만 그냥 무기력한 더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지경에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먹이고 아내에게 먹이고 남편에게 먹인다면 여러분 다툼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이 아닌 인본주의로 가득하면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욕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오직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한 목사님, 전도자인 리코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을 서빙하는 웨이터처럼 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빙하는 웨이터. 이거 주세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 내 비전을 열어주는 분, 내 자식을 잘 되게 해주는 분. 그리고 교회 와서 팁 주고 하나님께 조금, 아주 조금 자기의 가정은 빠르면서 하나님께 쬐끔 팁 주고 쬐끔 11조 떼고 쬐끔 주고 하나님을 서빙하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웃사가 법궤를 옮길 때 자기의 법궤 날 때부터 법궤가 있었으니까 법궤를 함부로 대했지만 법궤를 어깨로 매라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손을 딱 대자마자 죽었잖아요. 웃사가. 그게 뭐죠? 하나님을 너무 익숙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하나님 내 자식 잘 안 되게 해주면 미워. 하나님도 너 미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한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얘기합니까? 선하심 이런 거. 아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주일날 헌금받은 팁을 툭 던지는 거 아주 작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태도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죄를 범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이나 기도에 대해 이렇게 원색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의 소원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뢰지 않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구합니다. 정말 내 가정이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들은 잊고 있어요. 뭘 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은 주실 은혜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먹거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태중의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고 모든 걸 지킨다고 믿냐고요? 배성장님 믿으시죠? 성희 집사님 믿으시죠? 승미 믿니? 근데 은혜를 망각해버린다. 내 아이를 지켜줬는데, 더 큰 사고를 막아주셨는데, 더 큰 내 죽음을 건강을 지켜주셨는데, 아버지를 치료해 주셨는데, 내 아이와 내 남편을 지켜주셨는데, 그냥 더 멸망하지 않고 보존해 주셨는데 왜 더 많이 안 줬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과분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Why me?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하셨는지, 그걸 앞으로 선하실 것인지, 내 아이에게 계속 선을 베푸시고 아이를 지키실 것인지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며 가고 있는 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줬으니까 은혜 되고 안 줬으니까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망각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 자신만을 위해 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 주시면 지금 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방식들을 다 내가 지금 내 욕구대로 지금 달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고 지금 하나님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면 하나님 더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질병이나 경제기금 다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껄끄러워하지만 설사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자신의 원하는 욕망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하나님 뜻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교회가 머리 되시고 신자들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 뭐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상반절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반절부터 일용할 양식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거 다 없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없고 내 아이, 내 건강, 내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힘을 빌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자신의 삶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관심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젠다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우선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앞세우도록 하는 방편이고 통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체로 지배하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앞에 다 빼고 인간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줄 거다. 무엇인지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100번 해봐야 안 들어준다고요.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정욕을 위한 이 기도와 욕구를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네가 정말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간절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주세요. 우리 집에 주세요.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됩니다. 막 구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3절의 문자대로 정욕에 쓰려고란 말은 잘못되게 구한다는 것이에요. 정욕을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없이 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성적으로 구하는 이것들을 재갈을 멀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이를 통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해주시라고 이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인지 구하는 게 재조명되고 제 말로 바뀐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욕망은 다윗이 구하는 성의 욕망입니까? 정치의 욕망입니까? 압살롬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이었나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계속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거 주면은 지옥으로 막 나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걸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씀이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들어주겠다라는 이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욕구, 이 욕망 정말 이 내 본성의 욕망을 뛰어넘는 하늘의 욕망, 진리의 욕망 정말 사슴이 시냇물에 하나님의 본질을 존재를 갈망하는 욕망으로 가득 찰 때 내 기도가 바꾸고 내 기도를 하면서 내게 그런 것들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선하신지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과분한지 내 가정을 향해 과분한지를 깨닫게 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